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어서 오늘 첫 주를 지금 맞이하며 한 해를 또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아마 우리의 나이 숫자만큼 새해를 맞이하고 보내고 맞이하고 보내고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공감하고 살아가는 것이냐면 세월은 빠르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호응을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앞으로 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저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모아지기를 바라면서 마치 이렇게 햇빛 밑에 돋보기를 갖다 대면 초점이 이렇게 모여져서 예전에 검은 먹지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한 곳으로 모아져서 성령의 놀라운 정말 이 새로운 삶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전에는요 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특히 어느 때 가장 어른이 되고 싶었었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빨리 어른 흉내도 좀 내고 그때는 우리가 빡빡 갖고 다녀갔고요. 언제 좀 머리 좀 길러보나, 언제 나도 좀 교복 아닌 좀 사복도 입고 폼도 좀 잡아보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늙어 보이려고 10대 말에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뭐 나이는 숫자지요. 그 숫자가 어디 갑니까? 아무리 숫자라도 어느 사람은 나이는 묻지를 마세요.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는. 세월과 함께 예전에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 그러나 사실은 내 내면 속에서 나를 목말라게 했던 그런 질문들이 어느덧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이 정말 내 내면의 목마름으로다가 이렇게 질문되어져 와요. 여러분은 산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산다는 것은 내일의 소망을 향한 소망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내 인생의 이 먹구름이 다 거쳐질 것이고 밝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내일에 대한 소망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까지 우리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요, 이는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800여 년 동안 인류가 사랑하며 즐겨 읽는 고전 책 중에 하나가 단테가 쓴 Divine Melody,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Divine Melody 책에 보면 지옥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 문 앞에 팻말이 하나 서 있는데,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팻말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이곳에서부터는 소망을 버리십시오. 소망이 없다면 이미 죽은 목숨일 뿐만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소망을 향한 소망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류의 소망입니까? 내 내면 속에 목말라하는 그것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산다는 것은 소망을 향한 여정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이, 내가 2018년도를 통해서 나이가 바라는 산다는 것의 의미의 그 참 소망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말 그대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망은 다 갖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올해도 하는 일 잘 되고 올해도 그렇게 하세요. 덕담입니다. 덕담. 만약에 나의 소망이 올해는 좀 살을 좀 많이 빼가지고 좀 옷도 잘 맞고 좀 멋있게 되는 것이래요. 그러한 소망이라면 먹는 거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빠집니다. 믿음과 소망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인데 믿음도 바라는 것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했는데, 밥 덜 먹고 운동하면 빠지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더라도, 예수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덕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믿는 사람 아닌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도 결국은 땅의 것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편하게 사는 물질에 있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가 쓴 기고문을 보니까 앞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설마? 그런데 이유를 달아놨어요. 이미 120년, 150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자기 몸을 냉동인간으로 보존시키고 있습니다. 모르는 소식 아니죠?
냉동인간으로, 언젠가는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어서 인간의 몸도 로봇처럼 그냥 부품만 바꾸면 새 것처럼 돌아가고, 언젠가는 인간의 의학이 발달해서 늙지 않는 약이 개발이 되면 그때 냉동된 몸을 해동시켜서 오래오래 살겠다. 돈 있는 자가 오래 사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9988 오랫동안 사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의 소망도 세상 믿지 않는 소망 땅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보편적인 복음이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있는 소망이 땅에 있는 소망으로다가 국한된다면 그 소망은, 우리가 꾸어야 될 소망은 아니를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8년도 소망찬 한 해가 열렸습니다. 어떠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베드로 서신은요, 이 베드로 서신은 종말적인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너의 소망을 fully, 온전히 이 그라운드 베이스에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그라운드냐면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너에게 줄 그 선물 위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너에게 줄 그 소망 위에 너의 삶의 소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너의 소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의역하면 이러한 얘기입니다.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너의 마음을 아주 든든히, 행동하기 전에 잘 준비해. 어떻게? self-control. 잘 절제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세상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탐스럽게 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너희가 너의 마음을 셋업하는 건 뭔지 아시죠? 제가 어떤 때는 아침 5시에 일어나려고 알람 클락을 5시에 셋업해 놓으면 5시만 되면 막 울립니다. 셋업입니다. 너의 모든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은혜에 셋업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너 자신을 잘 절제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서 말하는 덕담이 너의 소망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너에게 주실 은혜 위에 너의 모든 소망을 셋업하라. 다시 오실 주님은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 심판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인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요,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o be given you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다시 오실 주님. 아멘.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주를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내가 떠날 것이든가 아니면 마지막 날 불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없어도 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지 않아도 꿀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꿈이라고 갖고 그걸 믿음이라고 갖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18년도입니다. 새해 분명히 할 소망은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꿈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꿈이요. 본문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오늘 베드로 서신을 시작하면서요, 본문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퍼스트 스테이트먼트요, 가장 맨 앞에 있는 1절부터 그 3, 4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그냥 있는 소망이 아니라 리빙 홉, 참된 소망을 있게 하시며,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소망을 예전에는 몰랐었습니다만 더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것에 붙잡힌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대답 못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in all you do. 너가 무엇을 하든 간에 be holy,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로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거룩할지어다. 왜요? 이유는 뭔데요? I am holy.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너의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며 품어야 될 2018년도 소망의 첫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유는 I am holy. 내가 거룩한 하나님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패스포트이고 배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것인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로다. 아멘. 명령입니다. 이게 Be holy, 명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명예를, 이름을 그 뒤에 이유로 대십니다. Because I am holy.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하나님이라. 그런데 거룩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보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set apart form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걸음도 천천히 거룩합니다. 거룩의 외적인 모습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set apart from sin, 죄로부터도 구별되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는 saint,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19절의 말씀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배지, 우리의 패스포트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로다. 그 거룩의 의미는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했을 텐데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 이것이 분명해야 세파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뿐더러 세상 것에 실기실기 눕짓하는 세상과 가늠하지 않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 나의 소망은 땅에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분명해야 나그네 인생의 때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소망을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게 9988 잘 살아, 믿지 않는 사람도 갖는 꿈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분명할 때 내가 무엇을 향하여 어떤 가치를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가장 붙잡아야 될 소망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어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한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청교도 필그리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만큼 머물 것 같아요? 지금 50년, 60년 살은 사람은 나머지 기간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의 끝을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스스로 착각해요. 그래서 노인네들도요, 아주 나이 많은 분들도 아이고 죽어야지 그래도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죽을 것이라는 스스로 착각을 갖고 살아가래요. 지금 50년 60년이 된 사람들은요, 남자의 평균 수명이 지금이요 79세쯤 되고 여자가 83, 4세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대충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템포러리, 잠시입니다. 잠시. 지난주 종말의 때는 오직 깨어 준비하라, 이것만이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고 경고의 말씀인데,
깨어 준비하는 삶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로다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삶은요, 정말 내가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주를 향하여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얼마만큼 달란트를 받아서 얼마만큼 남겼는가, 이 한 가지만 갖고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를 에스카탈로지라는 얘기를 씁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있을 성도들의 living conduct,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서신은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깨어 준비하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참 믿음과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때를 두려움으로, 즉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다 아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잠시 있으면 다 사라질 것, 아니 내가 먼저 사라질 것인데도.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32살의 후세 사람들은 그를 이름할 때 The Great Alexander King,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Great King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32살에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러한 사람도 32살 즈음에, 청년이죠. 그렇죠? 설아 엄마 32살 청년이죠. 32살 즈음에 이질에 걸렸어요. 그래서 설사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가 뭐 어떻게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세상에 수많은 정치가들, 야망가들, 세도가들, 뭐 이름 안다는 사람 다 모일 텐데 그들에게 나의 빈 양손을 보여주라. 그래서 관에서 양손을 꺼내놓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제패했지만 갈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체야. 실체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 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중히, 조심히, 여기서 두려움으로 보내라는 것은 reverent fear, 경외, 오늘 하루하루를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그렇게 여기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에이 오늘 아무렇게나 살면 내일 뭐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의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는 것은요, 정말 내 인생에 내 앞에 한 치 앞에 어떻게 일어날 거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준 이 시간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잠시 머무는 인생의 때를 교만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무지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친절한 자세와 빌립보 서신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며 주신 인생의 때를 바르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주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진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purified, so that, 그러니 결과적으로 you have sincere love, 아주 진실된 사랑, 그리고 you love one another deeply, 아주 깊게 진실되고 간절한 그렇게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라.
사랑만큼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사랑의 네이처는 놀랍게도 우리의 네이처가 아닙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 사랑이 가장 심플한 일형식은 동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네이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디바인 캐릭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사랑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시키고 사랑에 대해서 나쁜 일들을 만들어가는지. 그러나 사랑의 오리지널 네이처는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위로가 넘치고 사랑만큼 힘이 있고 사랑만큼 우리에게 에너지를 넘치고 사랑만큼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한 가지 예화에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제가 이 예화를 던지고 답을 물어봤더니 답을 맞히는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서 그 답을 맞히는 사람이 분명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 젊은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직업이 변호사에다가 외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떤 연예인 못지 않고요. 거기다가 매너도 좋고 유머도 있고 목소리도 참 아름답고, 동네 사람들이 와, 저런 남자 저런 남편이라면 100점짜리 남편이야. 그런데 그의 부인은 외모도 없고 몸매도 없고 자다가 일어났는지 추리닝 바람에 동네 왔다 갔다 하고 전혀 그 남편과 어울리지 않는 여자야.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의아하게 생각했어. 어떻게 저런 여자가 저렇게 멋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았지? 그런데 곧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 유 집사님, 어떻게 저런 여자 주제에 저런 멋있는 남자를 만났지?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 수요일 예배는 마치는 자가 있었어요. 서 집사님, 뭘로 놓치는구만. 염 집사님, 백 집사님, 소문이 돌았어. 이상 어떤 소문이. 우리 설아 엄마,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 몰래? 야,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은 마치던데. 우리 저 권사님, 이 권사님,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소문이 나왔냐면 저 여자가 재벌집 딸이래. 저 여자가 돈이 많대. 그러니까 저런 남자와 결혼했지. 그런 소문이 돈 거야. 사람들은요, 부부라는 이런 관계성조차도 세상 논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야. 사랑도 물질로 생각하고요, 부부로 살아가는 것도 어떠한 돈에 연관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야. 적어도 우리 권사님 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여자의 인격이나 사랑이나 사람 됨됨이나 서로가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나 보다.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의 격조차 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만큼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너무 물들어 버리면요,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덜 소중한지 이것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세상과 담을 싸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저도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저를 거기다가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그래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할 적이요,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타협, 특히 자기 연민. 아유, 내 현실에 너가 한번 와봐봐, 그런 말 할 수 있나? 나는 당신의 현실에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올 한 해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껴야 다음 단추도 바르게 꿰 맞춰집니다. 그렇죠? 소망찬 한 해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소망의 칼날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늘 현실 앞에 무릎 꿇지만,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권능과 전능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나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꿈꿔야 될 소망의 그 칼라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함께 우리가 붙잡고 2008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를 때 크리스천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합니다. 즉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멘. It is true.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힘입을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써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성결하여졌으니 이제 너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며 피차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오늘 하루하루를 진실히 살아가는 것과 피차에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2018년도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세 가지 다 기억하시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우리 고백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참 소망과 진실된 축복의 메시지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요. 거룩함과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과 피차에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상업터 위에 이 말씀이 늘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소망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